이여전도 임남지 집사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저의 가정 생활은 너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남편은 사업한다고 잦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저는 너무 괴롭고 스트레스를 받아 속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서 밥도 못 먹고 해서 비쩍 말라있는 저에게 교회에 가보라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같이 가주겠다면서 개척교회를 나갔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철회 예배 통성기도 시간에는 믿음이 약한 저에게 입이 열려서 정말 기도가 막 나오고 감격스러웠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왔는데 남편이 왜 이렇게 늦게 왔냐며 야단을 하였습니다. 30여 년 전 원곡동에는 무서운 사건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남편이 걱정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새벽 예배, 철회 예배는 가지 말고 낮 예배만 가라고 그렇게 저를 말렸습니다. 그 후에 새벽 예배와 철회 예배를 가지 못해서 기도가 잘 나오지 않고 영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남편이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고 함께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할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큰 은혜를 주셔서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많이 아픈 적이 있는데 저는 크게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고쳐주시겠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섬기며 믿음 생활을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한 곳으로, 의로운 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를 원하시는 주님,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을 간증할 수 있게 하시고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간증한 집사님, 또 우리 찬양대원들, 또 말씀 앞에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아침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의 복. 주의 집에 거하는 곳이 복이다. 주님의 집이 어떤 곳이고 또 어떤 복을 받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셔서 우리 총에서 하는 목사 재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노에서 10명을 이렇게 뽑아서 보내줘서 갔다 왔습니다. 갔다 가서 교육을 받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나눔을 하고 하는 중에 느낀 것이 뭔가 하면 은혜를 받는 것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만 가능하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찬양대원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찬양을 드리지만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죄송하지만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잘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해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은혜 감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기도를 막 은혜스럽게 하고 지금 간증을 하면서 집사님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어도 저 간증이 나의 간증이다. 받아들이고 참 귀하게 보이고 은혜가 되는가 하면 뭔 말 하는지 모르고 아무런 감동이 없는, 은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은, 은혜를 끼치는 분은 찬양대원이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간증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또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자가 은혜를 받는가 하면 내 마음이 가난하면, 내가 은혜를 사모하면, 내가 부족함을 느끼면, 내가 기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영혼 속에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벌써 이 세상을 떠나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수없이 경험하고 우리 주변이 어려운 일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젊음을 유지하면서 기쁨으로 나와 앉아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우리가 사모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서 살아갑니다. 이 집을 거처라고 말하죠. 또 학교를 우리가 배움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또 직장을 일하는 집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갈 천당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정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집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을 집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식구는 함께 먹는 사람들이 식구입니다. 입구자, 식구가 뭐냐? 함께 먹는 사람이 식구입니다. 집사람, 집이 되어주는 사람이 집사람입니다. 집이 되어주는 사람이 집사람인데, 이 집사람이 집에 없으니까 날마다 남자들이 어디를 가야 될지, 집이 어딘지를 못 찾아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람, 집의 사람이 바로 이제 아내들입니다. 집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곳이 바로 집이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곧 집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그곳이 바로 집이 되어서 그곳으로 언제나 우리는 달려가곤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시골 집들이, 어릴 때 저희들이 자랄 때 집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열악하고 얼마나 누추하고 불편한 집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곳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언제나 이제 달려가고 찾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사랑이 있고 안식이 있기 때문에, 쉼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집이 아닙니다. 집에 가도 집에 온 기분이 안 납니다. 고향에 가도 더 이상 고향이 아닌 것을 느껴지게 됩니다. 집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집은 사는 곳이고 사랑하는 곳이고 쉬는 곳이 바로 집인 것입니다. 이런 집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어머님이 나의 집이 되어주는 것처럼, 사랑하는 아내가 내 집이 되어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내 집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집이다라고 믿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집이 되어주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집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4절에 보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나이다. 셀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집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가 누구의 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다윗 왕이 고백한 고백의 내용이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지었는가 하면, 지금 이런 것처럼, 이 현대 건물처럼 이런 성전이 있을 때가 아니라, 다윗이 주의 전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궤짝을 짜고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만나 이 세 가지를 담아놓고 법궤를 만들어서 그 안에 집어넣고 그곳에 하나님이 머문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궤를 보관하는 성막, 텐트를 지어놓았습니다. 이것이 다윗 시대의 성전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도 없고, 그곳에 들어가서 무슨 찬송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이런 예배의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텐트가, 성전이 하나님의 집, 주의 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고 말합니다. 왜 지어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성소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유명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그러한 시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집이 되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집 안에 들어가 생활한다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을 집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집으로 삼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온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성천하셨잖아요.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간 것처럼 너희들이 보는 가운데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대부분의 예언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말씀도 1.1획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기다려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다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될 그 약속 하나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의미는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시겠다, 내려주시겠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오시면 그때 성령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의 집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공기 안에 살아가듯이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임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성령님을 나의 집으로 삼고 거하는 자에게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떠난다는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안해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그랬는데 그 내 아버지 집이 뭔가 하면 성령 안에 임한 사람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한 사람이고, 그래서 성령 안에 아버지 집에 거한 사람은 염려할 게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인 천당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셨을 뿐만 아니라 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그 성령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집,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집으로 삼을 때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살 때 그곳이 곧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하나님의 나의 생명이 되고 그래서 그런 인생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시편 90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님은 나의 대대로, 우리의 대대로 거할 거처, 집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로 이런 하나님을 자기의 집으로 삼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집이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집으로 모시고 사는 삶은 찬송가 370장에 있는 찬송가가 우리의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뭡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거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나의 집이 될 때, 하나님이 나의 집이 될 때 걱정할 것이 없고 내 모든 근심과 걱정이 풀어지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과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의 집을 사모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영혼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새함으로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집으로 날마다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세 가지 유명한 절기를 1년 동안 지키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가 유월절이고 또 맥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 세 절기를 지키는데 절기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지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차가 있기 때문에 교통수단이 좋아져서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데는 며칠 동안 걸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절기가 우리처럼 1시간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2시간 예배 드리고 끝나는 그러한 절기가 아니고 어떻습니까? 한 달 내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나눔을 갖고 한 달 내내 축제를 벌이는 것이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뭐 새 절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월삭 절기가 있고 또 때때로 중간중간 절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1년 내에 절기를 지키다가 하나님이 정해준 절기를 지키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제사 드리다가 1년을 다 보내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이 주의 전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태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저에게 또 제가 생각해 봐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교회를 많이 자주 오게 만든다. 제 목회 철학이 직장을 안 다니고 사업을 안 하고 집에 노는 분들은 다 날마다 교회 오기를 또 교회 오게 하기 위한 것이 제 목회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집에서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 오라 소리 안 하지만 집에서 뭔 선한 일을 그렇게 할 일이 있습니까? 딴짓 하지 말고 교회 와서 한 말씀이라도 말씀 듣고 바르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시간만 있으면 교회로
우리가 모이라고 그렇게 제가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저도 지쳐가지고 이제 오라소리도 별로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화요일 날 우리가 전도 모임 나오고, 수요일 날 저녁에 예배 드리러 나오고, 목요일 날 무료 급식 하려 오고, 금요일 날 셀 모임하고, 일주일 내 목사님 교회 가고, 이렇게 교회 가는데 바빠가지고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시간을 다 교회에 뺏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예배 빨리 맞춰주십시오. 빨리 바쁘다고.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쁩니까? 저도 바쁘게 살아야 되고 한시도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바쁘게,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고 부지런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잘못된 것 때문에 바쁘고 열심히 있으면, 바쁘고 열심히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떠난 열심 때문에 우리가 망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떠난 열심은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열심히 살아서 잘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열심을 내면, 무슨 열심 낸 것 중에 남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남는 것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헛된 일로 바쁘면 그곳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선한 일에, 말씀을 듣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바쁜 인생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받아서 왕이었는데 왕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피난길에 떠났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망가서 생각해 보니까 그리운 것이, 그가 살던 왕궁이 그리운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비도, 여기 보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새도 주의 장막을 드나드는데, 제비도 거기서 보금자리를 들고 있는데 나는 어찌해서 이렇게 있는고 하고 주의 집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던 왕궁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살 때 그의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는 제사 드리고 난 다음,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난 다음에 바빠서 빨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따라가지 않고 성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집에 돌아가면서 자기 아들이 같이 따라오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집에 갔다가 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여러분, 다시 사흘길을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사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았습니까?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너 왜 여기 있냐? 우리가 얼마나 찾아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지 어디 다른 것 때문에 바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명절을 지키고 집안 살림을 못 잊어서 돌아가는 일에만 정신이 팔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집, 성전을 사모하는 우리의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축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5절에 있는데,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엎드린 자에게 주님이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을 보면, 뉴스를 보면, 여러분 우리 주변의 환경을 보면 우리를 낙심시키는 일밖에 뭐가 더 있습니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사건들이 어디 있습니까? 회사에 가면 높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나도 높이 올라가 보면 언젠간 그 자리에 또 내려와야 될 시간이 오고 마는 것입니다. 부자들도 많고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많고 갖가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등감을 갖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결국은 다 우리를 낙심시키는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야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뛰고 달리고 있습니까? 왜 열심히 살아갑니까? 여러분 열심히 달리는 이유가 힘을 얻기 위해서 아닙니까? 돈을 열심히 버는 이유는 돈이 힘이 있기 때문이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권력이 힘이 있기 때문이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지식의 힘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죠. 힘을 갖고 살려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능력 있는 삶을 살려고, 앞서가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다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내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고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능력이 절대로 오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 저녁에 축구 보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축구를 얼마나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합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로 너무너무 수고하고 선수들이 애를 쓰고 잘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거밖에 못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자기가 축구를 제일 잘한다고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분이 안산 시내에서 제일 잘합니까? 안산 시내에서 제일 잘해도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 제일 잘해도 세계에 나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잘하는 것 같아도 아시아에서도 1등을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우리는 능력이 있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의 능력은 또 능력 있는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서 위로와 소망과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리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실 때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을 때만 우리가 힘 있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5년도 2월 첫 번째 주일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전에 엎드리는 자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에도 보면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런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절 때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데 이 순례의 길을 하다 보면 계곡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여러 가지 험한 길이 그들의 앞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가는 길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교회 나오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이 성전에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었는지를 압니다. 여러 가지 불신앙과 갈등과 여러 가지 고민,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러한 싸움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환경적으로도 무슨 취미생활, 또 가족관계, 또 친구관계,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사업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쉽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편하게 주일날 되면 당연히 교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마도 성가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거 괜히 시작을 해가지고 빠지지도 못하고 이러면서 아침에 보따리 싸서 나오는 사람도 혹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순례자의 길, 예배하러 오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이른 비의 은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른 비는 가을에 파종할 때 내리는 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비가 이른 비입니다. 사막의 길을 오를 때 비가 내리면 물 대신 그 비를 마시면서 사막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의미는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샘솟듯 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들에게 샘물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생기가 오르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패 때문에 눈물의 골짜기를 걷고, 자식 때문에 기쁨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자식 때문에 눈물의 골짜기를 걸을 때도 있고, 사업 때문에 눈물의 골짜기를 걸을 때도 있고, 얼마나 많은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눈물의 골짜기를 걸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이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더라도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는 그런 발걸음이 되면 눈물의 골짜기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나오는 자에게 많은 은혜를 받는 샘의 곳이 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시련, 어떤 아픔의 골짜기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으면 우리는 새로운 힘, 새로운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험악한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면, 힘을 잃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낙심한 영혼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여러분 어디 가든지 어디를 가도 여러분 교회처럼 사심없이 축복하고 위로해주고 우리가 잘되라고 건면하고 가르치는 단체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모임이 좋다고 아무리 좋다고 그래서 그 모임 가보면 다 자기들의 이권과 그런 것 때문에 오라고 하지, 정말로 축복하고 정말로 잘되도록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보험회사 가면 돈 벌고 오라고 우리 그래서 끌고 가서 보험회사 다니던 사람들을 보면 잘할 때는 뭐 여행도 보내주고 막 그러다가 이제 한 5, 6년 지나면 어디 실적이 안 오르면 그냥 잘라버리는 곳이 회사가 아닙니까, 여러분? 당신이 최고라고, 당신이 우리 회사의 최고라고 막 그렇게 회사 일 열심히 시켜 먹다가 일주일만 딱 아파서 회사 못 나가 보세요. 바로 잘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전처럼 우리를 축복하고 인도하고 복 주시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해서 잘못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된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데 엉뚱한 데 정신 팔려서 거기 열심히 내다가 다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살이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열심히 살아야지, 무슨 형님 동생 무슨 뭐 아무리 자기 환영하고 받드는 것 같아도 빼먹을 거 다 빼먹으면 버리는 곳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모르세요?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고 날마다 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나오면 힘이 없던 사람이 새 힘을 얻게 되고 넘어졌던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낙심했던 자가 다시 새 힘을 얻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보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비교할 수 없는, 세상과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저,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주의 궁전,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곳입니다. 다른 곳, 세상을 말하는 곳이죠.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말은 가치라는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예배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최고가 되어져야 최고의 가치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설 때 인정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배드리는 시간, 이 시간이 가장 자기 존재를 높이고 인정받는 복된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궁전은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곳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한날은, 세상에서 첫날은 하나님의 궁전에서 한날보다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날은 첫날, 하나님의 전은 이제 한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것이 1000배의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000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100은 땅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100배, 30배, 60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땅에서는 복을 받아도 100배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1000대 만대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받는 복은 예배하는 시간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복을 받아도 그 위에 부자가 또 있고 또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높아져도 내 위에 또 높은 사람이 또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잘나도 더 잘난 사람이 있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서면 어떻습니까? 내 위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고 내가 최고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문지기는 뭡니까? 여러분, 문지기,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교인들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주의 문지기입니다. 안내하는 분들이, 차량 봉사하는 분들이, 새가족실에서 섬기는 분들이, 찬양대하는 분들이, 교사하는 분들이, 또 가까스로 여러 가지로 섬기는 분들이 하나님의 문지기입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섬기는 것이 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전도자, 천국문을 여는 문지기입니다. 내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 천국문을 여는 문지기들입니다. 천국문을 여는 문지기가 많아질 때 교회가 부흥될 뿐만 아니라 나라와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든든하고 평안한 가정,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아버지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첫날, 성전에서 하루 비교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루가 행복하고 악인의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직분으로 말하면 내가 세상에서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일할 때 그의 심령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의 문지기는 곧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집에 거하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주의 성전에 거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시간을 이 집에서 우리가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이 집 성전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궁전, 하나님의 궁전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음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있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위로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분주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하늘의 복, 천대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